염려를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염려를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쉬운 말로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행동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를, 걱정을 좀 떨쳐버리고 내어버리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데 늘 우리와 함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오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걱정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분간 좀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는 게 염려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런 염려와 걱정을 우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 불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달고 살아갑니다. 다음 주간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간이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해결법입니다. 그 염려죠. 자, 우리 빌립보 4장 6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 걱정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지, 제가 여러분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물질로,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염려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염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쩌면 더 엉키고 설키고 더 염려와 걱정이 되니 이거는 염려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를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을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수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 이 걱정이라는 말의 원뜻은,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마음이 둘로 나뉘다라는 말과 그리고 물어 뜯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둘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이래도 걱정해보고 저래도 염려해보고 왔다 갔다 흔들러자처럼 왔다 갔다 염려를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예요. 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시간 낭비가 되죠. 열정 낭비가 되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또한 이 염려는 물어뜯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로 우리의 평강을 물어뜯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것이 이 염려 걱정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스트레스 하는데 이게 뭐예요? 불안한 거거든요.
걱정과 염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평강을 이로 뜯어먹듯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 걱정입니다. 마치 염려와 걱정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되게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하나로 안 보이고 뭐 두 개로 세 개로 겹쳐 보일 때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저기 앞에 게 진짜인지 뒤에 게 진짜인지 옆에 게 진짜인지 헷갈릴 때 있지요. 그처럼 염려하다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막 왔다 갔다 해서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잡혀지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하는 염려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쓸데없이 염려한다고 풀리지 않는 이유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한번 100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와 걱정하는 건 대충 한 5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5가지 종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 염려, 걱정이 뭐냐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 이것이 약 우리 염려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야, 북한의 미사일이 대구 동인동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 가뭄이 극심한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들이 병에 내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런 병 때문에 죽었는데 나도 우리 엄마도 이런 병 때문에 나도 혹시 그렇게 죽진 않을까? 지나가다 혹시 다리가 포승 내려앉아가지고 다리가 꺼져서 죽지 않을까? 갑자기 길 가는데 차가 막 달려와서 내가 죽진 않을까? 사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이 뭐냐면 어쩌나 혹시나 하는 이런 걱정이 우리 약 4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우리 걱정의 그 다음에 많은 30%는 어쩌나 하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쉬움에서 오는, 후회함에서 오는 이런 염려, 걱정들이 약 30% 차지한대요. 어쩌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말을 조금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건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렇게 일이 힘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좀 더 미리 건강검진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수술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 차를 좀 10분만 늦게 차를 몰고 갔더라면 그때 접촉사고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에 아쉬웠던 거,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에 복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때 이렇게 자꾸만 후회하는 것,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 소용을 후회하는 것이 약 30%가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근심들이 뭐냐면 남들에게 좋지 않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불행한 일들을 듣고 옆에서 함께 보다 보니 나에게도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 싶은 염려가 약 12%가 된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렸다든지 또는 뇌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렸다든지 생각지 않게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들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나도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염려가 12%쯤 된다고 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병에 대한 염려가 한 10% 된다고 합니다. 요사이 중풍, 치매, 당뇨, 암병들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그런 병 걸린 분들이 많죠.
제 친구들 중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풍에 걸리시거나 또는 생각지 않게 재난과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쯤 되면 혹시 나에게도 그런 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는 것이 약 1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은 우리의 염려 약 92%는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지나가 본 일인데 바꿀 수도 없는데 걱정하는 게 92%가 되고요. 정작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걱정할 일들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을 잘 쳐야 될 텐데,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가 꼭 응답받아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살 빼려고 한다면 올해는 좀 어쨌든 살을 빼서 건강을 좀 지켜야 될 텐데, 내가 올해는 어느 자격증을 따야 될 텐데 열심히 그 자격증을 따야지. 이런 걱정들, 염려들은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했으면 점점 좋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열심들은 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결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19은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주변 히말리아 나무 같은 이런 소나무에 보면 소리 없이 눈이 확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나무가지가 부러진 거 보셨죠? 혹시 나무가 꺾이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 비바람 강풍에도 끄떡없던 것들이 소리 없이 내리는 그 한방눈에 그 소복히 가지 끝에 매이다 보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나무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 눈무게가 얼마나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눈이 쌓이면요, 열심히 농사꾼들이 그게 비닐하우스 다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막 폭착 내려앉거나 어떤 데는 함석 지붕이 내려앉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염려가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염려할 거리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폭삭주저앉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난 지 67주년째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거의 다 이제 함락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만큼 이 대한민국을 수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보급선을 끄는 거거든요. 보급로를 끄는 거거든요. 밑에서 전쟁하는 사람들 무기가 공급돼야 되고, 그죠? 타작이 공급돼야 되고, 먹을 것이 공급돼야 되고, 필요한 옷들이 공급되어져야 전쟁을 계속 치를 건데, 중간에 뭐요?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북한군들이 결국에는 보급로가 끊으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우리가 치밀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동서고목을 막론하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급로를 끊는 거, 보급선을 끊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자 원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급선을,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을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이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로,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의 복음로를 끊는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도둑놈이 이렇게 집에 들어와요.
야, 도둑놈아 나가라! 이리 외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그저 입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염려의 해결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다만 이 말은 그러나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기도한다고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모든 일에. 저는 제 열쇠 중에 이 철문 열쇠와 나무문 열쇠가 두 개 있습니다. 일명 마스터키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철문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문 마스터키로 다 열리게 되어 있고 나무문은요, 나무문을 여는 마스터키로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스터키 맞는 키처럼 기도는 질병의 문도 열고요, 물질의 문도 열고요, 자녀의 문도 열고요, 우리 염려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요, 우리 삶의 문도, 응답의 문도 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와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그 원의 뜻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걱정거리가 있거든. 특별한 시간을 좀 내십시오. 어떤 새벽 기도 나와도 좋고, 안 되면 그렇게 나오면 저녁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잠시 정해놓고 기도해도 좋고, 또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그때 딴 생각하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들다면 밥 먹을 때 하루 3번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썩 밥 먹지 말고 좀 한 1, 2분이라도 염려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좀 밥을 먹든지, 또는 길을 걸어갈 때라도 그저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내가 좀 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프로슈케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헬라말로 데이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뭘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돈 많이 벌게 무엇을 만큼 벌어야 될 것인데, 우리 아이 성적 좋게 어느 만큼 성적이 좋아질 건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살 빼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몇 킬로를 빼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개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몇 개만이라도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 데이세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유카리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응답도 안 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도 안 받는데 감사합니다 합니까? 이 감사는 선물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뭘 받아야 하는 호불 감사인데 이거는 뭐예요? 미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선불 감사 기도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미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선불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신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주겠다고 할 때 저 사람을 못 믿으면요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돈이 못 주지만 내가 다음에 줄게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을 확실히 믿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줄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바로 감사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다는 걸 신뢰함으로 우리가 선불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정해놓으시고 특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 때 있거든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의심하라 불신하라 안 거죠. 그 스파이 같은 간첩 같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내게서 의심과 불신을 떠나라 이렇게 외치십시오.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도둑놈 다 가져가고로 도둑놈 해야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체가 발각되면 도망가요. 의심이 불심이 들면 마귀가 주는 줄 알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거냐? 자, 세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평강이 내게 임할 때까지. 자,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내가 빨리 라면 끓여 먹고 싶어도 밥을 먹고 싶어도 물이 끓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물은 100도씨에 끓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는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급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힘들고 한 달 만에 바로 출산하고 싶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의 기도에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이란 말은 이건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염려 안 하고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고. 자, 이제 7절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지각, 모든 걸 다 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는요, 평안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평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 안에 있을 때에 평강이 어떤 모습으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막 안절부절되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 책임질 것 같다는 그런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적군을 막아낸다. 그리고 아군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염려 걱정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이런 마음의 평안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도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풍랑이 막 치잖아요. 근데 풍랑이 잠잠하게 하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열무로 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딱 마음이 오지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하는데 850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난데 그 기도하는데 종을 보냅니다. 저 바다에 뭐가 떠오르냐? 안 떠오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 엮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바다에 뭐 보이나? 안 보입니다. 7번째에 가보니까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 종과 더불어서 엘리야는 막 내려옵니다. 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린다는 증거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오면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과 그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이 구름이 떠오르면 틀림없이 멀지 않아 은혜의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주실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불안하지 않다, 뭐 하나님이 지킬 것 같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여기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멀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응답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물러 목사님이 자신이 5만 번 기도 응답받다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글의 기록을 보니까 약 한 5만 번 정도의 그 기도 응답받았던 기록들이 통해서 사람들이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아주 엄동설한 추울 때 영국에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곳곳에 터져버렸어요. 특별히 영화들이 있는 그 보일러가 망가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느 보일러 하면 전하면 뭐 금방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추우니까 다른 곳에 이런 곳에 터졌겠죠. 지금 같은 섭외 제도가 없으니까 이걸 수리하려면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있는 많은 고아들과 영아들이 병들거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난리 났다고 모든 직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한숨을 쉬는데 조지물러 목사는 성경을 들고 그 고아원 내 교회로 들어갑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요. 하나님, 날씨를 만드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총무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신데 이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새벽쯤 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근데 이상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우리 6월 달에요. 이마에 더운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가뭄이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이처럼 일주일 동안 동남풍이 불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보일러가 수리되고 난 뒤에 다시 찬 바람이 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간정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날씨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를 우리가 기도거리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잔소리해봤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럽니까? 자꾸만 잔소리해봤자 안 고쳐지는데 염려해봤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노래도 있어요.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시고 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꼭 자신이 체험하고 난 뒤에 TF라는 글자를 딱 남겼대요. 트루 프루프.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보니까 진짜로 증명되더라. 정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한번 한 주 동안에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안 이끌어가는지. 월요일 날은요, 원래 기도하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기도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기도하고, 목요일은 목 터지게 기도하고, 금요일은 금방 하다가 또 기도하고, 토요일은 토하듯이 또 기도하고, 주일은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꼭 코팅해서 운전대나 어디에 놓으시고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 상태를 움직이 가시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야 할 때에 정말 나의
신앙의 작은 움직임과 변화들이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눈을 더 하늘을 쳐다보세요. 1절만 두 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